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러다가 곧 추수감사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죠. 존재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500년쯤 전에 지금의 이라크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바벨탑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인데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인류가 이렇게 흩어졌지만 이제 또 상당수는 거기에 남아서 계속 문명을 건설한 겁니다. 그걸 보고 고대 바벨론 문명,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라크 땅에서 있을 때에 한참 꽃피고 있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고조선이 이제 막 생겨날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을 비교해 보면요, 고조선의 문명은 이 바벨론의 문명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류의 문화의 뿌리거든요. 거기서 막 발전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질 때 이제 사람들이 거기 문명을 가지고 흩어진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반도까지 뭐 몇 년에 걸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와서 이제 새로 문명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훨씬 더 문명이 떨어지죠. 그 바벨론보다 한 300~400년 후에, 400~500년 후인가? 거기서 최초의 그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무슨 유프라테스강 문명, 그런 게 그쪽에서 이제 생겨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 바벨론이 꽃피어졌을 때보다 몇백 년 전인지 몇백 년 후인지 아니면 뭐 그 무렵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라고 태어나고 산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곳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문명이 꽃피워진 그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향을 떠나게 하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맨하탄과 시골 논두렁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쪽은 맨하탄과 같이 번화한 곳이고 가나안은 시골의 그 밭두렁이나 논두렁 같이 그렇게 이제 전혀 개발이 안 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셨을까요? 바벨론 지역은 이 시절에 이미 너무나도 심각하게 죄악에 물들어 있고 굉장한 우상 숭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요, 이미 이때에 인신제사, 우상에게, 사탄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많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말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프리메이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프리메이슨 중에 뭐 일부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사탄 숭배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자기의 신에게 지금도 제사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한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은 무성한데 뭐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4,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무질할수록 사탄에게 더 끔찍하게 예속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때 당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요, 한국이 아니죠,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이 죽으면 지체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함께 무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사랑했던 여인도 함께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산채로 보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산 사람이 드려지는데 하물며 신을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더 당연시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의 문화도 보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에서 다 있었어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심청전이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영왕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에밀레종,
그게 본질이 뭡니까? 신에게 아기를 제물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종소리가 나게 하는 거고요. 신라의 그 국가와 관련된 그 유적터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요, 우물 속에서 사람의 뼈가 막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가뭄 들었을 때 비 내리게 해달라고 사람을 우물 속에 집어넣으면서 제사했던 흔적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보다, 이 바벨론 문명보다 조금 일찍이었는지 조금 비슷한 때였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 살던 지역에 문화의 뿌리가 이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아주 사탄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해도 너무나 거기가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일으켰는데요. 그 옛날의 바벨론을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고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은요, 그보다 약 한 2000년 전이나 저도 정확하게 계산 못하겠지만 1500년쯤 지나고 나서 또 이라크 땅에,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에서 또 나타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똑같이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역사가들은 신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조선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뿌리를 잇는다라는 차원으로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신바벨론을 만든 창업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 사용하셔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략하여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뜨렸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 왕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은 안 나요. 근데도 그 꿈이 두렵고요, 이 왕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릴 지경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여 이제 왕이 무엇을 꾸었는지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서 무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조건, 부나 지위나 뭐가 이런 게 약하면 우리 세상에서 무시받는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때는 그게 통하겠죠. 그게 맞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또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은 우리에게 똑같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 길에 버려져 있는 막대기를 귀하게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불 때는 일도 없고, 불 때더라도 그런 거 주워가지고 불을 뗄 만큼 그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찮은 막대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막대기를 주워다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꼭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꼭 찾아가야 될 곳, 그 찾아가는 길의 길목에서 방향을 지시하는 막대기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 그 자리에 이 막대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에 버려져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있고 거기를 찾아가야만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막대기가 이렇게 딱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막대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아주 존재감이 커지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보다 더 재물 많은 사람들, 학력이 우수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전혀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무시받는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무시받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미워요. 하는 짓이 싫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으로부터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미움은 받으나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도의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권세가 막강한 군대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임금을 제외하고는요,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아주 화려하고 튼튼한 멋진 갑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정말 그 앞에서 함부로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지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요, 아무도 모르는 슬픈 비밀이 있었는데 뭐냐면 몸에 문둥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고 멋진 갑옷 속에서 몸은 썩고 있었고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날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아니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집에서 어느 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마당 쓸고 마루 걸려지라는 여자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장군이 임금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전쟁을 일으키면 적의 적장에 목을 치는 사람이고 적의 왕을 무릎 꿇혀서 굴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서 마당 쓰는 여자 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불치의 병이 걸려있고 몸에 고통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 말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무시를 못하고 여종이 그 말을 듣고서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의 체면에 걸맞는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거창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수레를 뭐 10대 20대를 줄줄이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갑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죠. 자기의 체면에 걸맞는 그런 행상을 꾸려서 가는 겁니다. 선지자의 집에 갔더니 웬걸요? 자기 기대하기로는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오셨냐고 이렇게 환대하면서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 내가 살던 나라에는 뭐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와서 목욕하냐 하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마차 옆에 따라오는 그 여종이 말합니다. 여기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그냥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하게 그 말이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장군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코웃음치게 되는데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무시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화가 나서 집에 가버리려고 하는데 또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요단강 물에 7번 가서 씻어보시지요.
요종의 말을 듣고 또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7번째 씻고 나오는 순간 몸에 묻는 병이 다 떠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장군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장군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종입니다. 집에서 마당 쓸고 걸레질하는.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비교가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요종이 사람 보기에는 무시받고 비천하게 살았으나 결코 장군과 그 집에서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하를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종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이 진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여종이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여종을 무시하냐고요. 장군도 여종의 말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가고 여종이 한마디 하니까 또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떤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무역품을 실어 나르는 배였는데요.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제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 무역 상품들만 싣고 갔는데 이때는요, 로마의 군인들도 수십 명이 타고 제수들도 수십 명이 타고 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넣고 가서 로마에 재판받으려고 이제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배가 지중해 한복판을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와서 배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죽게 되니까 모든 감 나가는 거 따지지 않고 무게 나가는 건 다 그냥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배가 안전해지지 않고 다 빠져 죽을 것 같아서요.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들 그냥 오늘 밤에 죽나 내일 밤에 죽나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제수 중에 한 명이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수가, 끌려가는 제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있는 선장, 선원, 군인들의 지휘관, 아무도 그 제수에게 비웃음을 치지 않는 거예요. 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너는 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냐? 너는 어째서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냐? 이 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아무도 비웃지 않고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위안을 받고 그때부터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겁니다. 선장이 따로 있었고요. 선원들이 따로 있었고 군인들이 따로 있고 군대 지휘관이 따로 있지만 이 순간부터 이 배의 선장은 이 제수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 제수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이 진실하게 함께하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존재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손해를 주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끌려가게 되는 거죠. 미움받을 수는 있으나 무시받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감이 없고 무시받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가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존재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보잘것 이 소년 포로를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에서 한 포로가 이때 나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살이나 됐을까요? 20살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을 치고 감탄하면서 온갖 예물을 주었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절을 했는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조그만 어린 사람에게 절을 하겠어요. 문자 그대로 절을 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우대하고 이렇게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보통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창업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조대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20살이나 될까 말까한 그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에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냥 존재감이 높아져가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왕이 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데 왕은 전전긍긍하면서 죽어가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술객, 무당, 점쟁이 박사들에게 다 알아내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동안 나라 돈만 축낸 이 가짜 박사들, 가짜 술객들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왕이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그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술객이나 박사로 키워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말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왕을 모시는 신하도 아니고 정식 신하라기보다는 조금 왕은 일종의 좀 무당처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죽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왕의 말이 어찌 그리 급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왕과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입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를 매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꿈의 의미를 말해주니까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과 모든 신하들이 세상에 저런 지혜를 가진 신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다 감탄하고 또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지도하는 박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학의 총장으로 삼아버렸죠. 근데 이 시절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무당 기질이 많았으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또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옛날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순식간에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아마 기간은 조금 짧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관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만 상황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은 애굽의 황제, 바벨론의 황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나 모양은 다르고 스케일은 달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다니엘이나 요셉하고 크기나 화려함에서 있어서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무시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겸손이 없고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임금의 어떤 그 비서인지 임금의 수종들은 술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특별 훈련 과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강제로. 그리고 임금이 주는 음식들을 강제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음식들은 우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더럽힌다고 판단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말이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임금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요, 그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때 왕이 막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이제 내 고민이 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자기의 공으로 돌립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요. 제가 경험이 많아서요. 그런 거 보면 다 생각이 나요. 말하면 맞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요, 천지의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존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요,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겸손하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혹시 미움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당당하게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역사의 시작과 중심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요, 굉장한 동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일종의. 그 우상이 얼마나 크고 우리우리했는지요, 사람이 위압되고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큰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요, 이제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임금은 기억도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큰 우상, 동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동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밑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렇다. 내가 본 게 바로 그런 거였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설명을 합니다. 임금님, 그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특별한 꿈입니다. 머리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황금이 상징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꽃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나타나냐 하면요, 가슴과 팔이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두 나라의 영광은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만은 못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두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일어났다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난 나라에게 흡수됩니다. 이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전개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이름들은 모르죠. 앞으로 등장할 나라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나라의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데
실제로 역사에서는 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리스 제국입니다. 10년 만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반도로부터 인도 북쪽까지 정복하고 거대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철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뭘 의미하냐면요. 그 나라도 망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역사 속에서는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밑에는 바른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왕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왕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화는 왕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왕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임금 노릇 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하게 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임금을 일으키시고 임금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꿈의 끝에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임금이 이 큰 우상을 보면서 위압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돌멩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요, 이 우상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지면서 가루가 돼가지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장면으로 이 왕의 꿈이 끝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또 이렇게 세상 나라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멩이 하나,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더니 그 나라가 갈수록 창대해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바로 그런 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일어났다가 저 나라가 일어났다가 저 나라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니 세상 영광 사랑하고 세상 영광 쫓아가는 건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뜨인 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육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한 뜨인 돌로부터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결론, 인생의 결론을 미리 붙잡고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